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임내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3세기의 수도자이고 참된 경건자인 안토니오가 어느 날 개인 경건의 시간, 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참 경건하다 말하지만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늙은 신발 고치는 노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음성을 신비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정말 알렉산드리아로 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 신발을 고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토니오는 정말 위대한 수도자요
경건자로 이미 세상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안토니오가 찾아오니까 이 늙은 신발 고친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성 안토니오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시냐고. 그러자 이 안토니오가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즉 기도하다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신발 고치는 노인의 못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하여 매일매일 헌 신발을 고쳐서 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돌아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꼭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경건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것인지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 본문 중심으로 오늘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도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 예배 모임이나 또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러한 활성화된 모임뿐만 아니라 개별적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에서 공적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세상 속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경건자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사람에 대해서 예배에 올 때, 공적 모임에 있을 때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는 집안이나 또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참된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그가 경건하여 그러고 난 뒤에 말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왜 경건한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있죠. 요하기적 처음의 기도는 우리 필요로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부르짖음이었다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들을 기도자들은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내 중심의 기도를 해가 왔는데 진심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하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내 욕심이지요. 하나님 이러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과정에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참된 기도자는 두려움을 갖고 옷깃을 여미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자는 참된 경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깊은 말씀의 묵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기도할 때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중반절에도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어서 뭡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누가? 고넬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였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 고넬료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하다 할 때 전반부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면의 깊이로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만을 주로 경건한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물론 이러한 범주도 속해 있죠. 그래서 경건은 이런 내적 차원, 하나님에 대한 내적 경외심,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붙잡고 내면으로 기도하는 이 작업들, 이게 진짜 내적 경외, 내적 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경건에 대한 내적 내용들이라면은 외적 경건은 뭐냐?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너무 내적인 것으로만 이제껏 적용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깊은 묵상과 기도, 이건 내적인 차원이라면 외적, 밖으로 드러난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지 않고 배우지를 못하고 도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기도에만 머물렀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고넬료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된 경건자다. 성경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적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운동을 벌이자 할 때 주로 내적 차원의 운동만 이제껏 추진해 왔어요. 세상 밖에 대해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누가 참된 경건자입니까? 내적 차원의 신앙의 깊이뿐만 아니라 이 깊이 있는 신앙을 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서도 이 일에 언급한 적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이 뭔가?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게 그것만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고넬료는 참된 경건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항상 기도하는 내적 신앙의 수련자일 뿐만 아니라 이걸 내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종합되었을 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넬료는 참 경건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이방인 군 장교로서 흔치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군으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고 유대에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징병제잖아요. 나라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남성들은 군 복무하도록 징발하죠. 징발할 때도 마구잡이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 나이와 건강과 여러 상황에 적합할 때에 몇 급 판정을 받아서 군에 입대하도록 하고 훈련받도록 하고 복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지배국에 군대를 파송하는데 파송된 군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느냐? 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누구든지 눈에 띄면은 그냥 잡아갈 수 있는 징발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청년들 로마 군인에 잡히면 그냥 군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시대 때 징용당에 가듯이 그냥 잡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아들이 로마 군인으로 징발대 갈 때 유대 부모들 그냥 있겠습니까? 돈을 주어서라도 빼내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건 너무 부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빼오는데 처음에 로마 군인들은 돈 생각 없이 군 징발, 유대인 청년을 징발했는데 징발에 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맛이 들어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머지 유대의 청년들을 그냥 징발에 막 가져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군인이 필요해서 징발에 갔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돈맛이 드는 로마의 군인들이 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유대의 청년들을 징발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군에 징발당하는 것을 돈을 주고 빼와야 되니까 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경제권도 없는데 먹고 살 일이 형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었던 즉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 정도였으면 밑에 수하들 풀어가지고 유대 청년을 다 징발시키면 자기 주머니 채울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였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식민 지배 아래 경제적 권리를 상실당한 채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제의 힘을 썼다. 그래서 성세 기자는 이 고넬료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 모습을 기억했다 하셨습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적, 외적 모습 모두를 보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셨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경건자가 아닙니다. 그 내적 경건에 해당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개인적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3세기 위대한 수도자요 경건자였던 안토니오는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평생을 먹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한 날 가난한 사람, 자기는 가난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한 날 가난한 사람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충격을 받고 부모께로 물려받은 모든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사막으로 떠났던 인물이 바로 안토니오, 첫 수도자, 수도원의 시초를 이루었던 안토니오였습니다. 참된 경건자였죠. 즉 모든 중세기 이후에 수도의 모토는 바로 안토니오. 그래서 안토니오 앞에 성자, 거룩하다, 세인트, 성 안토니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막의 교부로 유명했던 인물이 3세기 수도자 성 안토니오였고, 성 안토니오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 삶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성 안토니오 위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실 안토니오는 홀로 독신으로서 수도자로 살았지만 우리는 가족들이 있고 먹여 살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토니오처럼 다 그렇게 경건의 모습 구제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처지와 형편대로 구제에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10장 읽기 전에 사도행전 9장 바로 앞쪽에 보면은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욥바의 다비다 이야기 나옵니다. 또는 헬라어로 도르가라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다비다는 여제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쓴 여제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이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도 어떻든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비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급히 보냅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고.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보통은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가 너무 젊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었는지 죽음을 그냥 맞이하고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 다비가 좀 살려달라고. 급한 전가를 받고 베드로가 옆바로 달려가는데 몸을 시체를 깨끗하게 씻기고 주변의 마을에 여인들이 모여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다윗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가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입니다. 겉옷입니다. 이 속옷과 겉옷을 붙잡고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윗아의 일생은 정말 옷 하나 제대로 지입지 못하는 당시에 가난과 소외와 어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많은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구제한 것이 아니고 다윗아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입지 못한 여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손수해서 그 여인들에게 준 거예요. 다윗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옷과 겉옷을 받았던 여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붙잡고 펑펑 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 안토니오처럼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없어서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재능으로도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구제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남에게 펑펑 준 그런 구제 인물이 아니고 바느질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 솜씨밖에 없으니까 물질은 없지만 바느질 솜씨 있으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천조각을 모아다가 속옷도 만들고 겉옷 만들어서 옷이 없는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다윗아가 죽자 속옷과 겉옷을 넣어놓고 펑펑 운 거죠. 베드로가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였더니 다윗아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아가 베드로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났더라. 사는 것에만 주목하잖아요. 살아난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제에 대하여 엄청난 것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아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솜씨 속에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업무 보러 가다가 헌 박스를 줍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머님 같은 연세에 마음이 아파서 차에서 잠시 내려 양복 입은 채로 같이 박스를 뜯고 쟁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구제예요. 그것도 구제예요. 뭐 엄청난 것을 해야 구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환경에서 내가 삶의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참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해봐요. 우리나라에도 반려견, 애완동물을 키우는 수가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난 거죠. 유럽, 미국 쪽에 보면은 이제 삶의 보편적인 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을 가끔 제가 운동 나가봐도 이제는 이렇게 애완 가족들이 많거든요. 많은 동물을 데리고 나와요. 이게 일상화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그 얘기를 했지 싶어요. 미국의 애완동물, 애완견, 반려견 인생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만 떼어가지고 해도 세상의 모든 굶주린 자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굶주린 자를 좀 생각할 수 없는가? 가끔 목회가 그 고민을 해요. 실제 고민을 해요. 저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미국 애와 반려견 인생의 절반에만이라도 좀 떼어서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 어려운 국가에 굶어 죽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3초에 뭐 한 명인가 그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물에 대한 비용을 엄청 대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고민을 하거든요. 매우 고민을 해요. 과연 참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반려견을 데리고 키우는 애완동물 가족들이 다 잘못됐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인간에 대한 사랑, 구제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깊은 고민인 것이죠.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또한 경건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 차원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내적인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경건자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주 전에 정책당이 하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이런 언론을 했습니다. 교회가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도 어려운 백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출하는데 교회의 수입이 줄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교회 안에 어려운 교우들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시다. 그럴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리 합시다. 그래서 재정이 줄었지만도 교회도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앞서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돌아보고 교우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 별만 채우고 시세만 바꾸는 것만 한다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재정이 좀 줄어들고 어렵지만도 그 기금 가운데에 기천만을 떼어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항상 이웃을 위하여 내는 첫 신년 감사 예물도 이번에는 그가 포함하여 재난지원금 기금으로 마련해서 교회 안에 원래 실직자, 미취업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선별하여 1차적으로 지원합시다. 그런 계리를 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에 앞서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요, 참된 경건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신앙적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공적 예배에서 내게 신앙을 모두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여기서 배우고 익혔던 말씀을 여러분 각자 처소 속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가 필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 뒤지고 뻗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이 내적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216장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잡은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알립니다. 2부 예배 후에 1, 2 권사의 모임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모임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권찰의 원래 마지막 모임을 좀 갖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주일 분량의 묵상 자료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매일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육부 부장님들 소개합니다. 유치부의 이재경 집사님, 아동부의 나승찬 집사님, 청소년부의 이용 집사님, 청년부의 조길재 집사님이십니다. 각 부서별로 교사, 충당 문제, 여러 활동 이런 부분들을 교육자와 이렇게 미리 의논해서 또 한 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우리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입시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입시는 원래 정시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승갑 송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내년도 탁상용 달력 400부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달력도 참 귀하더라고요. 나가실 때에 여러분 책상 위에 또 가게에 필요한 대로 많이 주셨으니까 뭐 2개, 3개 가져가도 됩니다. 나가실 때에 권사님들 뒤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간 좀 쉼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올 여름 좀 휴가를 좀 보내려 했는데 계속 확진자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속 또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휴가를 못 보내는데 좀 쉼의 시간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를 보니까 지금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방역에 철저하게 우리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름이 지나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내 있는 것으로 구제하기를 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국내외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